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피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아멘. 저는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름이 많으십니다. 이름마다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속성이 있어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언약을 지킨 하나님,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창조전 하나님, 아도나이 주관하시는 다스리는 통치하는 주 하나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근데 그 이름이 필요한 것은 그러한 속성, 신적인 그러한 속성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일을 전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중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는 번역만 나왔고요. 제 영어 성경에도 번역만 나왔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근데 히브리어는 엘 올람 따라합니다. 엘 올람. 하나님을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맞는 번역입니다. 맞는 번역이고 엘이란 뜻은 강한, 강력한 이런 그냥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라는 거 다 알죠. 그런데 거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강력한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올람은 무슨 올람? 올람은 아까 영원하신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올람이란 것은 지금 시점에서 가장 과거로 먼 시점, 또 지금 시점에서 가장 미래로 먼 시간까지의 하나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나오는 거고요. 이것은 하나님은 시간 안에 존재한다면 시간 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 정의가 맞겠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시작하신 분이고 시간을 마치신 분이죠. 마치실 분이죠. 언제부터 시간이 시작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예수님 오시고 이 땅에 새하늘 새 땅으로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마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이 시작된 그 시간 전과 시간이 마감되는 째깍 그 시간이 마감되는 그 시점 후에는 안 계실 분이에요. 그래도 계시고 하나님은 시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볼 때도 그 전에도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또 앞으로 영원 후까지 계실 그런 의미에서의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에셀 나무를 싣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와, 하나님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언제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영원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실 그런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개념이 이 창세기 21장에 나온 것이 아니라 다니엘 7장 9절하고 13절에 또 나옵니다. 다니엘 9장 7장 9절하고 13절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 따라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환상으로 하나님 보좌를 바라볼 때 이런 모습이었고 그 바라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이 13절에 또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뭐라고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렇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이 정도밖에 표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 전, 그 영원 시간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영원 후까지 영원토록 우리는 끝나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속해서 존재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길이만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실 그런 시간의 길이가 무궁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께는 항상 현재 하나님은 왜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이라는 3차원에서 살기 때문에 과거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고 미래는 어떨 것이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고 그것을 넘어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면 딱 보면 과거도 보이고 현재도 보이고 미래도 동시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100%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 번에 같이 과거는 어땠는데 현재도 어떻고 미래도 어떨 것이다. 한 번에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고 딱 보기 때문에 현재 이런데 미래는 어떨 것이다. 과거는 어땠고 현재는 지금 벌써 우리는 가봐야 알죠. 지나가봐야 알고 연말이 돼야 알고 2년 지나가봐야 알지만 하나님은 벌써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그 결과 우리는 행동해보고 시간이 지나가봐야 알지만 하나님은 벌써 다 아시는,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는 전지전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를 보시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즉 엘올람, 즉 영원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 무궁까지 계신 하나님은 바로 그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헤아리고 가둘 수 없는 박스에 넣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와 같은 결과를 하나님이 아시고 이와 같은 결과를 미리 예측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나와 이와 같은 상태로 나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의미에서 오늘 엘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21장은 그죠? 21장은 참 좋은 장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죠. 드디어 낳았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100살 동안 기다렸던 일이 이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 바랍니다. 단 100세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8절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 분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쫓아냈죠. 마음 아픈 일이지만 쫓아내서 분쟁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22절부터 34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비멜렉은 그 일대의 강력한 왕이고 세력이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점점점 커져서 이 아비멜렉이 두려워할 정도로 오늘 그 전에 언약을 맺자, 화친 조약을 맺자 그래서 보니까 내가 보니 참 2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 보기 안 믿는 사람 보기에도 이런 사람으로 이런 존재로 비춰졌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우리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응? 네가 너를 봐서는 도저히 나는 안 믿겠다. 그러지 말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시점에서는 아기도 낳고 집안이 분란이 평정되고 세력이 너무 커져서 아비멜렉이 좀 위험을 느꼈던 이런 강성함의 모습이 보였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청원을 해서 욕을 해서 좀 나와 내 자손을 좀 공격하지 않도록 불가침 조약을 맺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위험을 느낀 사람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센 사람은 맺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비멜렉의 강성한 왕도 이 아브라함의 존재가 계속 커지고 그의 세력이 굉장히 커진 것을 좀 두려워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23절 보세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근데 이제 한번 25절 찔러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근데 26절은 아비멜렉이 진짜인지 아닌지 좀 이렇게 모면하려는 것인지 누가 그리했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했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도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세력이 아브라함 힘이 강성해지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엘 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하고 부른 데는 그 피상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성경 공부에서 하나님은 엘 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그것을 불렀던 사람은 그냥 어디서 책에서 봐서 아니 성경 공부해서 외워가지고 하나님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충족시킨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산마 언제나 거기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료한 하나님 치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 경험한 결과를 고백하는 것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하나님의 그 과거로부터 영원하고 지금 현재도 앞으로 무궁토록 미래까지 영원하시며 동시에 똑같은 것을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시는 그런 영원하신 이 세계 시간의 세계에서 쭉 옛날부터 계셨고 쭉 옛날 미래까지 계신다는 의미에서 영원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의 차원 3차원을 넘어서 4차원에 계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내가 섬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엘 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깊은 차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왜 이런 고백을 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죠.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가라. 떠나면 네가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네 이름은 창게 되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한 명령, 떠나라 하는 명령과 또 약속,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떠났어요. 그러나 12장 후반에 보면 애굽에 내려가서 흉년 때 애굽에 내려간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세상으로 다시 힘들다고 내려갔어요. 거기서 애굽 왕한테 어떤 실수를 했어요? 와이프가 너무 이쁘니까 목숨, 혹시 이 아내가 내 누이라고 하면 누이는 데려가서 지 아내로 삼고 나는 목숨이라도 살려주겠지. 그래서 그렇게 했잖아요. 진짜 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막아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지켜보고 아시고 아유 그냥 뭐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켜줬어. 근데 18장에 보면 20장에 보면 또 아브라함이 또 실수하잖아요. 그죠? 아비멜렉은 강력한 왕이랬어요. 근데 그의 아브라함이 거기서 1절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함으로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죠? 또 이 시점에서도 굉장하네. 그죠? 뭐 옛날이라 그런지 굉장해. 벌써 나이가 그죠? 나이가 80몇은 되지 않겠나요? 75세 때 부름 받고 80, 90 된 것 같은데 벌써 너무 미모가 출중해서 아비멜렉 왕이 그 미모의 여인을 취하려고 그랬어요. 또 누이다 하고 또 속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좀 남자로서는 좀 치사하잖아, 그죠? 아 그런 남자 난 진짜 남자로서 싫어. 여성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아내라고 하라. 아니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세요. 하라고 하면서 보내는 그 남자. 그 남자가 다시 와서 살아요? 나 같으면 내가 여자라면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을 텐데. 아 그런 남자입니다. 두 번이나 그래 두 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아유 창피해. 계속 남을 거 아니야, 그죠?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일은 못할 것 같아. 아브라함은 큰 실수, 큰 실패입니다. 넘어짐입니다. 두 번이나 행했다는 것은 그 20장 시점에서 그런 실수했다는 것은 참 큰 실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은 또 실수를 하는데 바로 아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잘못, 실수, 실패,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뭐 중간에 뭘 조그만 거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크게 볼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그 자손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씨들이 낳고 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도 아브라함은 두 번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또 안 주실 것 같다, 기다리지 못하겠다 하고 이 사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죄를 범한 것이죠. 다른 윤리적이고 부도덕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보고받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를 그런 사람으로 삼았으니 떠나라 한 건데, 그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러한 관계상 그 문제에 있어서 그 핵심을 깨트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진 거죠. 큰 실수. 해도 너무 큰 실수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에는 어떤 일이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요? 이삭을 낳고 또 그 다음에는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화친 죄악을 맺자 그러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떠니 그 중간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도 사실상 그거 넘어질지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 부족함을 원래 그 정도라면, 그 정도 인격이라면, 그 정도 체질이라면 그렇게 할 거리 하는 것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뭘 아셨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설 것도 회복될 것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엘 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 즉 현재, 과거, 미래까지 다 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거에 아브라함이 어땠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행동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사고 어떠한 모습으로 넘어질 것까지도 다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아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가 회복될 것이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것도 보신 것 같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가 능력이 있고 원래 좋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왜 그를 도울까요? 다시 일어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맺은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의 큰 실수를 세 번 했다. 오늘 3번 소개만 했습니다만 3번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언약을 깨트렸죠. 그렇게 하라. 하나님은 사실 이렇게 할까? 물어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언약을 맺을 때는 일방적이에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항상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언약의 조건을 제시하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고 그 조건을 이루면 순종하면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러한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이 언약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3번이나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언약을 깨트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 내가 건도해야지. 그러니 이것 아예 없던 거로 해야지. 그러니 아브라함과는 이제 끝내야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아브라함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겼어도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나서 아들도 얻고 약속도 얻고 강력한 왕 아비멜렉의 이제 자기도 위험하고 하니까 이제 서로 갈등, 경쟁, 전쟁 관계 하지 말고 우리 언약을 맺자 하고 그렇게 올 정도로 좋은 일이 있게 된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때에도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가 어길 때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그걸 깨트려 버리지만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 정도 이 정도에 우리가 넘어지고 언약을 깨트리는 이런 정도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으로 그것을 아시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역사하면 다시 그는 일어날 것이고 회개할 것이고 다시 일어나서
내 약속을 이룰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4장, 자,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 측면만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아브라함은 자기 몸의 태에 자기 몸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들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의롭다 이렇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국의 아비 또 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이스라엘 빼고 믿음의 조상이 있다가 아브라함의 좋은 점만 뽑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극찬하고 있어요. 이러한 믿음을 따라야 된다. 또 히브리서도 마찬가지. 히브리서 실수했다, 넘어졌단 말이 없죠. 믿음의 성공한 면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실상 창세기에 보면 실상은 사실 이렇게 넘어진 일이 많이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거 갈등이죠. 제가 다시 로마서를 강의하고 왔는데 화요일날 4장을 좋은 점만 얘기했어요. 이것도 할걸, 이것도 할걸. 그런 후회가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을 이건 나타내 주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하고 넘어지고 언약을 깨트린 면도 사실 있는 것도 아시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각에는 다시 믿음으로 승리할 것, 마침내 끝까지 믿어서 그가 넘어질 것도 사실이고 2번 넘어지고 3번 넘어질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에 일어나서 끝까지 나의 약속을 믿을 것이며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완전 할아버지, 완전 할머니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끝까지 이루실 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쓰게 될 거다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 실수한 거, 실패한 거, 넘어진 거 다 볼 수 있어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지금 부족한 거 다 볼 수 있어요. 앞으로 또 넘어질 것까지 다 보였어요. 자, 하나님은 보시려면, 보시는지도 몰라요. 그냥 보시려면 그 과거의 실수, 지금 부족한 거, 앞으로 실수할 거, 넘어질 거, 죄질 것까지 다 보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뭘 봐요?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아브라함이 겪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 뭐라고요? 이 로마서 4장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쓴 거죠. 하나님께서 후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사도 바울 통해서 기술하게 할 때 아브라함은 뭘만 보였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 가졌냐?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몸과 사라의 몸이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내가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걸 끝까지 믿은 그 모습만, 그 좋은 모습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좋은 점이 더 많이 히브리서 로마서 4장보다 더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제 저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자꾸 과거를 돌아봐요. 몇 년 전부터 이러면 안 된다면서 가끔씩 돌아봐요. 그러면서 또 감사한 일, 좋은 일, 잘했던 일, 칭찬받았던 일, 이런 것만 생각나면 얼마나 좋겠어. 과거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겠죠. 나쁜 결과가 있었고 이렇게 넘어졌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지. 응? 그때 그런 생각 자꾸 가끔씩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드십니까? 안 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시는 훌륭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미디어하신 분. 이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시각,
우리의 마음도 바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그대로를 보지 않고 믿음의 관점에서 로마서 4장에서의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취를 따라간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실 만큼 믿음의 모습만 보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아브라함이 그 하늘나라를 바랐다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어도 믿습니다 하고 들었대요. 슬퍼하면서 아유, 눈물 없이 못 가는 게 막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아들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다시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얘를 이삭을 드려서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당당하게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좋은 면만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과거의 어떤 면, 우리의 과거에 실수한 거, 죄진 거, 넘어진 거, 이랬으면 안 된다. 조그만 실수가 큰 결과를 가져온 거, 이런 거 아쉬운 것 기억하고 또 현재 어떤 부족한 거,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이런 거 자꾸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될 것. 아브라함의 그 실수한 3번을 기억하지 않고 잘한 것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행한 것, 순종한 것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생각에는 그것만 남아있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는 그 나쁜 과거의 어떤 현재의 나쁜 점, 부족한 점, 넘어진 점을 우리 자꾸 바라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이 아닙니다. 자꾸 떨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모든 죄는 회개하고 빨리 끝내야죠. 부족한 거, 지금도 부족한 거 있다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 아버지 난 키 크게 이거를 하지 마시고 그냥 키 작은 대로 살아야 돼. 서울대학교 못 간 사람 그냥 아버지 난 가방끈이 짧습니다.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부족한 점을 애타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못 고칠 거라 개선이 안 되고 바꿀 수 없는 거라면 빨리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나 현재의 부족한 점, 키가 작네 너, 그거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잘한 것 보시고 앞으로 잘할 것 보시고 그것만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의 원인입니다. 자꾸 과거에 부족한 것 생각하면 패배입니다. 저도 주변에 나이 든 사람이 많아가지고 전화하다 보면 꼭 옛날 얘기만 너무 많이 해. 옛날에 또 과거에 내 고등학교 다닐 때 주변의 사람이 자꾸 들어가니까 은퇴한 사람들이 자꾸 회사에서 은퇴한 사람 보면 다 과거 고등학교 때 20대 때 30대 때 어땠다. 주여 아버지는 자꾸 그런 사람 만나니까 아버지 사랑으로 만나주지만 난 더 이상 이 은퇴한 분위기에서 나는 빠져나가고 또 우리 수년 전에 목사님들 제가 영성운동을 일찍 젊은 나이에 일찍 했어요. 30대 초반부터 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그러니까 제일 어린 나이에 해가지고 제가 섬기면서 또 리더가 됐거든요. 일찍 리더가 되고 내가 나보다 임원들이 20-30명 됐는데 다 제가 제일 어렸어요. 다 섬겼죠. 제가 다 섬겼는데 무슨 모임 가는데 무슨 모임 그 모임에 목회자 모임에 다시 한번 모이자 밥 먹자 그래서 모였더니 다 은퇴하셨고 은퇴 직전이고 다 그러더라고요. 오 마이 갓. 이 얘기가 틀려. 그래서 건강이 먹으면 좋다 하지 은퇴해서 어쩌고 아버지. 저는 그래도 감사해서 하나님 일찍 시작해서 나는 아직도 많이 남은 거 감사합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그러네요. 요즘 더 주변에 그런 사람 많고 요즘도 목사님들 모임, 지덕자급 목사님 모임 있는데 잘못하면 또 그런 얘기 어떤 은퇴를
얼마 남지 않은 목사님들이 하실 만한 그런 얘기 많이 할 수도 있어요. 하기도 하더라고요. 개인 석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바꿨어요. 다 공부하는 모임, 연구해서 발표, 토론하고 매우 젊은 모임, 젊은 목회자 모임을 바꿨어요. 할렐루야. 저는 아직도 솔직한 마음으로, 그러나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네 해서 부쩍 과거에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 이때 내가 좀 실수했네, 안타까운 마음 자꾸 떠오르는 그 마음이 나한테도 오는 걸 보고 이게 바로 나이 드는 것인데, 제가 알잖아요. 나도 나이가 들어가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제 자신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제 인생과 내 삶과 사역을 바라보려고 앞으로 더욱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내 일생에, 내 삶에 혹은 내 사역의 승리는 바로 뭐 때문입니까? 내가 앞으로 열심히 잘해야지 이런 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그거 아시고 과거에 어떤 사람이고 현재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어떤 사람인 것을 아시고, 우리는 이런 과거와 이러이러한 현재 때문에 미래도 별거 없을 거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 아브라함도 그렇게 안 봤잖아요. 실수한 거, 현재 부족한 거 보지 않고 미래 그 아브라함의 성공한 것만 아시고, 성공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지키감으로 마침내 아브라함은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조상, 여기에 아비, 또 야고보서 2장 23절에 하나님의 친구, 극찬 받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마음에 로마서 4장, 또 히브리서는 하나님 마음에 아브라함에 대해 뭐가 남았다고요? 좋은 것만, 믿음의 자취를 따라간 것만 남아있다는 것, 그거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뇌가 있기 때문에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상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아픈 기억, 실수한 거 남아있지만 육체적인 것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가면 덜 나요. 이런 과거에 내가 어떠니, 이 모양이 처량하다, 울 밑에 산 봉선하여, 이런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아멘. 또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개인에게만 적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한국교회는 제2의 예루살렘, 제2이스라엘에서 큰 붕이 일어나서 이 땅과 또 아시아와 전 세계까지 붕의 바람, 붕의 물결을 퍼뜨릴 나라로 이미 약속하셨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어디까지 지속됐어요? 지금까지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죠? 불과 우리 한국을 향한 약속은 한 30년, 40년 전에 중요한 목사님들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제 얼마 안 지났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 출석률이, 그죠? 주일 낮 예배는 지금 겨우 지킬 듯 말 듯 하고 그러지만 오후 예배, 수예배, 새벽 예배, 철야 예배는 다 몇 분의 1로 줄었죠. 겨우 나오는 게 겨우 주일 지키는 거예요. 주일학교는 엄청 줄어가지고 지금 위기가 많죠. 주일학교 너무 줄어가지고, 우리 옛날에는 나 정년부하고 주일학교 비슷했다. 내가 교육전도사 할 때는 20대 때 교육전도사 할 때는 장년부하고 제가 90명 교회 출석하는 90명, 주일학교도 85명, 84명, 90명 그래 사이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90명 교회라면 한 1, 20명, 2, 30명이에요. 1, 20명, 2, 30명. 그러니까 전부 위기. 응?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도 우리나라 4%. 전체 크리스천이 18%, 20% 사이 왔다 갔다 하지만 대학생은 4%만 크리스천이라는 거. 앞으로 종교가 없는 사람 어떤 종교를 갖기를 원하냐? 첫째 천주교, 둘째 불교, 셋째 마지막 꼬레비가 개신교. 이런 위기 상황.
하나님의 약속은 부흥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 다시 일어나서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칠 나라, 그런 나라를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현 실상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신실하심을 다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하는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갖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통일 약속해 주셨죠? 통일을 기도하며 준비한 사람은 반드시 그날 여러분 준비한 사람이 먼저 쓰임받게 되고 더 잘 귀히 쓰임받게 될 것이고, 통일 안 될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쓰임받기 어려워요. 그렇죠? 통일된다고 믿고 기도한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길이 열리고, 모레도 북한 영혼 향해서 북한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기도한 사람이 쓰임받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기도한 사람이 통일에 한 몫을 하는 겁니다. 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약속을 지키시는, 아브라함이 그 모양이었어도 하나님의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고 좋은 날 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아가페를 향해서, 아가페는 지금보다 말할 때는 2배 이상 더 많았어요. 그러나 마찬가지 아가페 숫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아가페는 모든 면이 증거하는군요 하면 감사합니다. 그런 제가 고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가페 신학연구원도 증거하고, 아가페 총회, 그러니까 총회도 증거하고, 아가페 영광 교회도 증거하고, 재정도 증거하고, 다 증거하는군요. 나는 부족해도 증거하는군요. 그랬거든요. 그때 내가 미국 우리 아가페 사람들 다 데리고 미국 무슨 성령 100주년 기념 집회 갔다 와서 내가 한 4, 5개월 거의 몸살, 극한 몸살에 움직이더니 거의 이러고 다녔다니까요. 내가 왔다는 갔다는 했었지만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정도로 힘이 다 빠졌어요. 이거 이상해요. 몸살 심히 걸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도 증거했어요. 할렐루야. 그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찬양도 못하고 뭐 다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셔서 증거됐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러니까 물론 작년부터 이제 바닥을 쳐서 지금 살살살살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아가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부족하다고 아예 없던 거로 하자, 네 모양 그 꼴이니까 내가 못하겠다, 그런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고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러한 믿음, 아가페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쓰임받는다 그래. 이런 사람이 된다는데 이 자녀 꼴이 뭐야? 여러분 다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부족한 것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켜서 마친 후에는 좋은 것만, 믿음의 면, 잘한 것만 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가페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마침내 결과적으로 큰 승리가 있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